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으로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실 텐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를 많은 사람은 위기의 시대다. 위기의 시대다. 위기의 연속이다. 응? 또 바다의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계속해서 무엇인가 이것이 해결될 것 같으면 다른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인생의 위기가 계속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 전상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이겼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야. 이기를 기회로 만들었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는 이런 싸움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니까 그런 결과가 일어났는데, 당시 이스라엘 동안에 3년 반의 비가 내리지 않았어. 근데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이건 몸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께서 흘리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일과 내려오려고 안 되는 걸 있다면, 오늘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단비가 내려주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응?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모습은 매우 화려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면서 저와 여러분이 남의 보기에 정말 내 닥친 문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승리했을 때 사람들은 화려하다, 성공했다 라고 했는데, 성공을 누려보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보기도 전에 엘리야에게 폭풍이 들어닥쳤어. 폭풍이 들어닥쳤다. 이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독수리 올라가듯이 샘을 공급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낙엽처럼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런 문제를 하나님의 불을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려가는 인생으로 오늘
어떤 얘기냐면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그 신앙이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이런 그럴 때 그의 삶이 한 노된 나무 밑까지 숨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됐어요. 환경이 무서워, 사람이 무서워, 보는 것마다 다 무서워. 그래서 한 노된 나무 밑에서 이렇게 있는데 엘리야는 죽고 싶었어. 엘리야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서 죽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더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런 마음이 저한테 노된 나무 밑에서 피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어. 정말 엘리야의 모습처럼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더 살고 싶지도 않았어. 그러면서 그 침체를 맞을 때 하나님 앞에 오늘 엘리야가 토토했던 것처럼 하나님 토토한 것처럼 노된 나무 밑에서 쉬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토토한 것처럼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리고 제가 그 아파하면서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안 보이던 어머니가 꿈속에서 나타나. 아버지가 꿈속에서 나타나. 계속 저와 여러분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만, 저와 여러분을 나를 잘 되게 하는 모습만, 그리고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그런 마음만 갖게 계속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에게 나타나서서 나에게 해준 것을 자꾸만 이렇게 보여주는데 눈물이 저절로 나. 자식으로서 정말 제대로 살지 못한 거 무엇인가 그래서 좀 새롭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도 하나님께서 그게 저에게는 노된 나무 밑이었어서 불과 며칠 전에 저는 노된 나무 밑에서 살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의미도 없고 이렇게 지쳐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게 해서 그때 어머니를 오늘 떡을 주시고 날라가 주시며 이렇게 영적으로 저를 간접적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위해서 있었는데 그 모습 여태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죽고 나타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혼자서. 아버지의 모습 살았을 때 정말 있었으면 잘 그것을 또 다 깊이 부활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깨닫는 것을 부활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그런 꿈을 나에게 보여주셨나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천사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침체했고 그렇게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지 않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지금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됐어.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니까 이 말씀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이기 때문에 더 이 말씀을 저는 은혜 받고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은혜 받고 화려했다라는 것이 남들이 정말 개천에서 놀랐어. 이런 게 화려했던 시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아들 여기다 놓으면 우리 아들이 변화될 것 같아서 데리고 온 사람. 이게 나한테 화려했던 사람. 남편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 있으면 여기 이사를 6개월 전에 와서 6개월 전 미리 이사를 와서 여기 있으면서 우리 아들이 6개월 후에 나와서 목사님을 만나면 우리 남편이 변화된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나에게 화려한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화려한 시간 뒤에 더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침체하고 있는 엘리에사의 모습을 오늘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4절 보면 자기 자신을 강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를 죽기를 원하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이런 고백이 며칠 전에 저에게 있었어요. 나는 내 조상보다 못하나이다. 엘리야는 죽고 싶었지만 더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했던 그런 시간이 얼마 전에 있었다. 그리고 살고 싶지 않다고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제 죄였어. 여러분 오늘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이건 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에게 편안함을 줄지 몰라도 이것은 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흔치 않지만 절망의 끝에서 사람은 다 죽고 싶은 것이 사람이에요. 절망의 끝에서 나 이제 살고 싶습니다. 매달리며 이러는 사람은 몇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망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고 사방이 다 막히게 되면 죽고 싶어. 동서남북이 다 막혔을 때 우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내가 놓쳐버렸어. 그런데 구르사자 엘리야가 죽고 싶을 때 기도를 한 것처럼, 죽고 싶을 때 기도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죽고 싶을 때 엘리야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죽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하나님은 직접으로 다 경험한 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 하나님이 존귀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정도로 내 고통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잃어버리는 그런 나를 꿈속에서 어머니를 대동하셔서 나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이었다 라고 이렇게 느낍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인물이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은 우리와 동정심이 똑같아요. 실수하지 않고 완벽한 인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목사라고 장로라고 나를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그때가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정직한 책이야. 성경은 아주 정직한 책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죄지은 그를 가리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모두 다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고 너희는 내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꼭 들려주길 바랍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가리켜 미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를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 사실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 가감 갖지 마시고 나 어렵습니다. 나 갇힌 게 이겁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서로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신화를 남기려고 하면 안 돼. 내가 무엇인가 내가 신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화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부를지라도 대단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만나서 대단한 사람이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대단한 사람이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은 그 누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대단한 사람. 그래서 성향이 완벽주의인 사람. 내가 신앙을 완벽하게 하나님과 똑같은 성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내가 실수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완벽주의인데 그런 삶은 삶이 매우 힘들어요. 그렇게 사실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늘 부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완벽하려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생각 있으면 오늘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매우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사람은 크게 다칠 수 있어. 크게 다칠 수 있어. 사람은 사람입니다. 위장이나 가정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울증, 절망 등에서 인해 깊은 침체에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일어날 수 있는 거. 예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영적인 침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예배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등한시하면 영적 침체를 누구나 다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영적인 침체도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느껴야 돼요. 영적으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침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영적인 침체가 있을 수 있다. 엘리야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어. 엘리야는 열정적인 사람. 그런 선지자로서 전성기를 경험했어. 선지자로 살면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던 사람이야.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있을 것을 그의 삶에서 절정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 여러분의 시간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했어? 내가 생각할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생각이 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영적인 이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게 해서 이것을 한 일이야. 그러면 영적인 침체기에 들지 않는데 내가 여기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기도 생각나면, 이런 마음 생각나면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를 전적으로 우울케 하는 것이 즐겁게 하고, 영적으로 독수리에게 튀어 올라간 것이 샘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샘을 받지 못하고 내 힘을 받아. 내 힘을 받으니까 남의 티만 보이고 내 티는 보이지 않아. 남이 해준 것을 보고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 즐거움 속에서 단점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언제 영적으로 침체했습니까? 첫째,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주목했을 때 그가 영적인 침체를 받고 있어. 본문 엘리사 19장 3절을 보면 그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때부터 뭐냐면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난 형편을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주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게 하나님께서 우울증에서 자유하게 주시고, 내가 남의 들보를 보는 티를 내 들보를 보는 티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꾸실 줄이 있습니다. 이사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내가 내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 말은 너를 죽게 하리라. 이 말에 엘리야는 로뎀나무에 아래 가서 죽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예수로 물러가라 이럴 능력이 없었어. 침체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해주셨다라고 해요. 오늘 저도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 전하게 하는 것인데 내가 불쌍해서 영적으로 독신하게 치며 올라간 같이 샘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내가 너에게 준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다 이루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라.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라. 지금부터 열심히 해라. 지금부터 열심히 해라. 우리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난 길,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기를 해줄 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 축복받는다. 저는 침체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내 힘으로 잘해보려고 이랬던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내가 잘해보려고,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내가 노력해보려고 하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 내 형편 한번 생각해봤어? 내가 얼마나 했는데 너 내 형편 생각해봤어? 이런 생각이 영적으로 침체되는 생각인데 그런 생각에 머물고 있는 내가 불쌍해 보였어. 영적으로 하나님이 독수리 나에게 치며 올라간 같이 샘을 공급받으니까 내가 힘든 거, 내가 어떻게 했어? 이런 거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막의 꿈에 빠지는 건지. 오늘 제가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면서 깨달았던 일이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깨달았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이 오늘 레마로 들려져서 우리의 지금의 신앙보다 더 하나님께 더 올라가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환경을 주목하면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을 주목하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앞에 사로잡히면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주목하기 때문에 사람을 주목하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는 신앙이 아니고 내려가는 신앙이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환경이 이사벨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이사벨일 수도 있는데 문제 붙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이사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피할 길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힘들고 어렵지만 고해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피난처를 예비해 두셨다. 이 피난처가 교회라는 사실. 무슨 문제를 만나가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그 지혜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떻게 내가 바라보는가가 참 중요하다. 자신의 처한 그 상황에 몰두하다 보면 이게 내가 겪었던 일이에요. 몰두하다 보면 점점 내 문제가 크게 느껴져. 내 문제가 크게 느껴져. 자신의 처한 상태가 크게 느껴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멀어져. 근데 하나님과 이 문제를 내려줄 때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저는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너무나 감사한 게 환경의 문제도 있었고 사람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문제도 있었는데 그 문제를 그냥 노담 나오는 데서 하나님께서 노담나서 심합했을 때 아주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문제를 다 하나님이 잠재워 주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내 일을 하고 계시고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시험 들게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처한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게 마귀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그 문제보다 내가 더 크다. 이 사실을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두 페이지에서 하나님의 편을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직 주목해야 될 것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마귀는 언제 역사하냐면 큰 일을 성취한 후에. 우리가 일들을 보면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바로 따라서 나쁜 일이 와. 이런 일이 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린 신에 가서 까마귀를 통해 자신을 먹이는 하나님을 경험했어. 응? 아까 이사벨과 싸워서 이겼는데 갈멜산 정상에서 불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런데 갈렙산 승리를 경험한 후 엘리야는 영적으로 침체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에 반드시 나쁜 일이 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크게 승리하는 영적 침체가 온 것을 우리는 경험 삼아 이런 침체가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의 말씀과는 너무 대조돼요. 열왕기상 18절 보면 엘리야가 크게 승리한 후 하늘에 치솟는 듯한 기쁨을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나 기뻤어. 나는 하나님밖에는 그 외에는 다 배설물이라고 이렇게 경험을 했어. 그런데 승리 후에 유혹과 시험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서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가 우리가 조심할 때다 라고 이렇게, 내가 이 얘기가 상대방에 들릴 때 좋은 소리인가 나쁜 소리도 들리게 할까, 이런 거 잘 구별해서 할 수 있는 은혜는 많이 앞으로 나오면서, 아직도 여전히 내 방법으로 계산하고 내 말이 나가면 그 은혜가 거꾸로 마귀의 능력이 들어가서 더 사람들을 시험받게 하고 사람들 나게 떨어뜨리고 한다는 사실도 우리, 그래서 내 힘이 마귀에 붙들리면 마귀의 능력이 배로나, 하나님의 사람이 마귀에 붙들리면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마귀 짓을 더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예수 믿고 마귀가 들어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마귀 짓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셋째는 육체적으로 지쳐있을 때, 열왕기상 18장 40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렇게 4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없는 상황에서. 이거 먹고 마시는 일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고, 지금은 먹고 마시고 내 생명 때문에 기도했던 사람인데, 이때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불이 내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마귀의 밥이 된다라고 이렇게 오늘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엘리야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마귀가 없이나지 않았어. 근데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일에 기도에 힘쓸 때, 그런 거에 생각할 때, 그런 것을 잘되게 해달릴 때 마귀가 그 틈을 두고 역사해가지고 그렇게 내려가는 신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감사함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도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들을 비난했을 때, 들었을 때 그런 말이야. 본문 11장 11절을 보면 이사벨이 자신이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밤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에 한 생명 갖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별을 내림으로 마땅하리라 한지라. 이것은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사람 말이 들리기 시작했어. 교회 와서 이 말은 뭐냐면,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을 듣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여기서 사람 말 들으면 다 시험 들어. 교회 오기 싫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저 사람이 얘기할 때 자기 얘기하나 내가 인생에 옛날에 이랬어 저랬어 이런 사람 만나서 교제하지 마시고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교제 나누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만 자랑하는 그런 교제가 있길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가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나의 일을 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조심하라. 이런 말을 이럴 때 내가 세상 사람이 되고 물질을 사랑하게 되고 같이 비난하고 하나님과 멀어가지고 가는 사람 되어진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교회 와서 됐으면 하나님 말씀만 사모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베푼 은혜만 나눌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된다. 하고 세 번째 우리에게 19절 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가 강할 때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 비난의 말을 들어도 괜찮아. 저 사람이 강할 때 기분이 좋고 사업이 잘 되고 아주 잘 되고 뭐 이렇게 잘 되는 역사가 있을 때 비난이 쏟아져도 그 사람에게 별로 해가 안 돼. 그 사람이 넉넉히 이길 수 있어. 근데 사업 가운데 사람들한테 쏟아져 부러운 가운데 계속 깨쩍깨쩍거리고 하수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뭐가 밉다고 하는 그런 자리 자리에 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나를 직접적으로 하는데 거기서 거들고 남이 싸우면 거들지 마시고 그냥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약할 때는 비난만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무엇인가 은혜 받고 무엇인가 신을 내리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내 말이 좋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비난하는 소리,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은혜 받고 그 사람의 저 사람이 이런 경우 같은 요것 같이 이해가 되겠구나. 내 입장에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영적인 상태, 건강 상태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오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영적으로 침체되면 마음이 약해져. 내가 느껴보니까 영적으로 침체되니까 마음이 약해져.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했는데 마음이 약해지니까 마음이 약해져. 마음이 약해졌다는 건 쉽게 낙심해. 마음이 약해진 사람은 쉽게 낙심하고 평안과 기쁨이 전혀 없어. 오늘 영적으로 내가 침체된 것을 알려면 내 마음이 쉽게 낙심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과 기쁨이 예배를 나와도 없다면 누굴 탓하지 마시고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구나. 그리고 둘째, 자기 연민에 빠진다라는 것은 오늘 보면 열왕기상 17장 4절 보면 엘리야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생명을 거두소. 내가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다 한 것 같습니다. 제도 안 찍고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욕먹을 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연민에 빠진 거예요. 자기 연민. 아직도 그 자기 연민에 빠졌다는 것이 모르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희생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에 오늘 희생을 느끼고 있다면 오늘 내가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내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다. 내가 한 일은 여지껏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다. 이렇게 희생한 거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침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원망하고 불평해. 이런 사람들이 보면 영적으로 침체가 있다.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불평하기 시작하고 억울함을 당했다라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홀로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교회 와도 아무 친구도 없어. 난 알아줄 사람도 없어. 자기 공간 속에 갇혀 있어도 홀로 있다면 누가 어때서 우리 교회 오면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누구하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걸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영적인 침체에서 오는 거예요. 이때 마음의 문을 활짝 더 열고 홀로 있는 공간을 좀 줄이시고 이웃과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있지 말라고. 홀로 있으면 위험해져. 기도할 때는 홀로 있지만 하나님과 만날 때는 홀로 있지만 그냥 세상을 쓰는 여러 사람이 있으면 삼겹조짐이 마귀가 끊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서로 자기 있는 곳을 솔직하게 집사님 다 이런 문제가 고민이 있어. 집사님 이런 것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그럼 그 사람 엄청나게 갖고 오죠. 가면 쓰지 말고. 나는 누군가 정말 사람들이 내가 목사가 됐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바꿔봐서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자기의 단점을 나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 귀한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그 사람 귀한 친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야. 나에게 단점을 얘기해 주는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의 친구로 하는 사람이야. 야, 쟤가 저런 사람이야. 쟤는 저랬던 사람이야. 그걸 듣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힘좀 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런 신앙생활 그냥 오늘 싹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아픔을, 내 약점을 그대에게 기도해달라고 얘기해줬는데 그것을 남들에게 퍼뜨리는 사람, 이거는 정말 세상 사람마다 못한 사람이야. 오늘 그렇게 부탁받는 일이 있다면 나에게 진실을 대한 친구 있으면 하나님, 예수님이 저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쓸쓸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주셔서 저 사람을 치료받고 정말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 문제가 다 있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회복되어야 된다고. 회복되어야 돼. 회복되어야 돼. 그러면 회복되어야 된다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회복이 되어지려면 우리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육체도 건강해져야 돼. 오늘 복잡한 일이 있으면 쉬시기 바랍니다. 쉬시기 바랍니다. 첫째, 육체적으로 쉬어야 된다. 본문 열왕기사 19장 5절 6절 보면 노된 나무 알아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 맞대 숯불에 구운 떡. 숯불에 구운 떡. 이 말은 문에 충만한 떡. 문에 충만한 떡.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불명. 이것은 성령의 은혜. 지금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이것을 먹고 마시며 다시 누웠더니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제가 잘못해서 그 문제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을 마셨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자는 동안 내 안에 막 퍼져. 퍼져 자는 거예요. 퍼져서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 그렇게 회복시켜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처럼 회복시켜놓고 다시 말하고 깨닫고 회복시키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야. 깨닫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세미한 소리,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너는 나가서 요 앞에 선 산에 서라. 그 기도의 산이야. 요 앞에 선 산, 이것은 기도의 산이어서 기도의 산. 여호와께서 지나가는데 여호와께 산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나가.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나가고 있는데 요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며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 지진이 있으니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또 지진에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불에 세밀한 소리가 있는지라. 오늘 세밀한 소리가 들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이었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들리는 세밀한 소리,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귀한 정도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침체기가 없어 알려주면서 거기서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리고 그런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면 그때 동력의 은혜를 누려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제 헌신을 결단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고도 정말 나는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다 마음의 운명이었던 것을 지금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이 위에 살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헌신이 있어야지. 헌신, 그것은 결단이야. 오늘 결단이 꼭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침치고 힘들고 한계를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삶은 그냥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고 사명자는 마음대로 죽을 수 없다. 사명자는 사명의 길을 계속 가야 된다. 그것이 사명자의 참된 회복이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회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나머지 인생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회복시켜서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시고 회복되어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엘리야를 어루만지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명의 길을 걷게 한 것처럼 하나님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주님의 이름을 힘껏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